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예전에 나눴던 생각인데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인성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사람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적어도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정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동식물이 복종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진짜 킹 오브 더 킹의 삶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거기서 정말 왕처럼이 아니라 왕 그 자체로 살았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CEO가 제프 베조스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아담과 하와는 갖고 있었고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선악과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처럼 끝이 없다. 물론 그 욕심을 자극한 것은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욕심을 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참 중요하죠. 필요한 거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목적하는 그것을 이룬다면 우리에게 만족이 올까? 당장은 만족이 오겠죠. 당장 우리가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지고 있는 빚을, 성도들에게 향한 마음의 빚과 물질적인 빚을 제가 다 갚는다면 그럼 비로소 제 마음에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집을 얻고 평수를 늘려가고 원하는 차를 사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에서 성공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없이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되니까요. 성경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봤던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 번 나오죠. 솔로몬은 처와 첩들 합쳐가지고 아내만 1000명이 넘었고요. 한 끼 식사가 어마어마했고요.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이 극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물을 쌓아들고 솔로몬이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마음을 원하는 걸 다 해봤다. 정말 할 거 못할 거 그냥 원하면 다 해봤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걸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성취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특히 제가 한 8년 전, 9년 전에 아주 많이 역설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요.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들으시는 와중에 이면지를 갖고요. 볼펜으로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그게 세상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안에다가 세상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를 집어삼킬 만한 더 큰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 사람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작은 원과 그보다 큰 원이요. 갭이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붕 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보다 크게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도 들어가겠고 권세도 들어가겠고 여러 개 기타가 다 들어가겠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근데 그 세상이 그 세상이라고 친 동그라미에다가 까맣 이렇게 빗줄을 그으세요. 그래서 가득 채워보세요. 가득 채워도 그보다 큰 원인 사람의 원과는 갭이 있을 겁니다. 새카맣게 다 채워도. 그 갭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원이 세상이고 끝이에요. 그게. 더 이상 이 원이 커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을 다 갖는다 해도 제프 베조스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 아니라 빌 게이츠의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모든 재물을 다 가져도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동그란 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그러나 자 동그라미 원을 그리시고 두 번째 더 큰 원을 그렸죠. 제일 작은 동그라미 원이 세상이었어요. 그보다 큰 원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원을 모두 다 집어삼킬 거대한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이게 답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져도, 아담과 하와처럼 다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솔로몬처럼 다 가져도,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세상에서 그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대한 원을 그리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빈 공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짜 평강이 올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쓸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풍성해지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점점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돈에 마음을 쓰던 내 마음이 거기서 멀어지고, 권세에 마음을 두던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고, 에로스적인 마음들이 거기서 떠나고, 그래서 세상을 진짜 나그네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잠깐 있다 갈 곳인데 어려움이 와도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갈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제가 영적인 설교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제 마음이 많이 뺏겨 있거든요. 저는 빚이 있어서 그런데요, 더. 그러나 지금 이 설교를 육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요, 성경적으로 대단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세상에서 점점 지워져 갑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에서 점점 지워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야, 김준서 말은 쉽지. 그래요,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 이런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게 진리라는 것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라도 쓸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그런 방향성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배가요, 큰 바다를 지나서 원하는 목적지에 갈 때는요, 반드시 그 목표를 정하고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배가 어디로 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갖고 가야지 난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난파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가던 중에 풍랑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기를 가게,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망망대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이리 가는 듯 저리 가는 듯.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크리스찬의 목적입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뭘 원하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돈도 막 엄청나게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막 높임받고 으뜸되고 하는 사업마다 뭐 뻥뻥 뚫리고,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빼앗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리하고 방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찬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안 들릴 겁니다. 귀에 아예 자체에 들어오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개중에 저를 향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다, 야, 네가 10년 전에 말한 내용들 현실 안 됐잖아, 아직도 그러고 사니? 그러는 안티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인가요?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누가 지었냐?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가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종말 신앙으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서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오실 이가 오실 거야. 예수님이 곧 임하실 거야. 교회가 있던 이래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요, 구름의 모양만 변해도 우리 주님 오시나 그랬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작사, 낮에나 밤에나 주 오시길. 그 손영원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예배 도중에 장님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앉으시라고, 예배 중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삶으로 그렇게 증명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 노래 한 곡에나 나옵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 오시길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다라고 편지에 써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갈게. 자, 연애를 하는데, 아니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해외에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편지가 옵니다. 내가 언제 갈게. 뭐 꽃피는 봄이 오면 내가 갈게. 뭐 비가 많이 오면 내가 갈게. 뭐 이런 언제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 이제 남편이 온다는 어떤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다고 했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그냥 편지 하나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편지에 얘기했던 그런 때와 시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기다리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을? 근데 남편이 해외 일을 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때 온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내가 여기서 바람이 나버렸네? 남편을 사랑하지 않네? 그러면 남편이 언제 온다라고 써놓은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게 생각이나 납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올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했던 그 일들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난폭해지고 동성애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돼가고 있고 가정이 파괴돼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그런 짐승이표 시스템이 지금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동시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자 라고 말하는 것을 그게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50년 후에도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도 그게 죄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게 그게 죄입니까? 오히려 기다리지 않고 바람나는 게 죄 아니에요? 이 땅의 크리스찬은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세상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다가 죽는 게 크리스찬의 숙명이잖아요. 근데 세상과 바람이 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고민만 하고 일락과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그게 죄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죄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과 똑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것만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세상과 그렇게 너무 멀어지면 삶을 제대로 못 살지 않게 되냐고. 묻겠습니다. 그 반대로 세상과 친해져서 뭐 하시려고요?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게 됩니까? 집 사겠죠. 옛날에 개콘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소고기 먹으면 뭐 하려고? 돈을 벌면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기억납니까?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집 사겠죠. 집을 넓히겠죠. 30평을 50평으로 넓히겠죠. 너무 간단한 얘기. 그 50평을 죽을 때 들고 갑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룬 가업입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가진 모든 재물을 황금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좋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황금으로 딱 싸매가지고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메고 낑낑 메고 이 천국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요, 자네 그 등 뒤에 있는 게 뭔가? 예, 이거 황금입니다. 제가 평생을 모았던 것을 황금으로 바꿔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베드로 왈, 야, 너 보도블록을 그렇게 갖고 낑낑 메고 있냐? 봤더니 천국의 길바닥이 다 황금입니다. 그냥 깔린 게 황금입니다. 이런 우스운 전설이 있죠. 많이 가진들, 적게 가진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기껏해야 100을 못 넘습니다.
끽 살아봤자,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100년도요, 이게 나이대 따라서 다르거든요.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끝을 향해 그 속도로 슝슝 갑니다. 그냥 눈 감았다 눈 뜨면요, 금방 중년, 금방 노년, 이 인생입니다. 아시잖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하잖아요. 야, 언제 내 머리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지? 야, 언제 내 눈에 이렇게 노안이 왔지?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죽음 이후에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이런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세상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요, 꼴랑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영원한 시간 속, 우정행이라는 곳, 영원한 곳에서 사람들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영원히 겪습니다. 선택하세요. 이 땅에서 그래, 까놓고 한 100년 원하는 거 50평이 아니라 100평, 200평짜리 전원주택에서 펜트하우스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십시오.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십시오. 그러고 죽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한 개도 없어. 거지야, 거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100년 정도 그렇게 좀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거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천국 지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천국 지옥을 못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그 뜻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세상과 가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천국 지옥 안 믿으니까, 지옥 안 믿으니까 세상과 짝게 사는 겁니다. 지옥이 믿어지면요, 감히 그렇게 세상과 가까이 지내지 못합니다. 진짜 지옥이 믿어지면. 죄를 짓다가도요, 너 이러면 지옥인데. 그래 멈춥니다, 실제.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끝까지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그리 안 됩니다. 끝까지 세상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특히 우리가 세상과 가까운가 세상과 먼가를 보면요, 우리가 지옥을 믿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진짜 말씀을 믿고 있나?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행복은 세상을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늘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해서 더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이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점점 더 멀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낮에나 밤에나 주 오시길 기다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잠시 잠깐이면 오실 거라고 금방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제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